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은 내용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뒤에 이제 바산 왕 옥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병행 본문이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민수기에서는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 세 절로 짧게 기술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기록하면서 그 승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2장에서 언급되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과 같은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가운데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첫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옹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바산은 요단 동쪽 길르앗의 위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이제 이후에 요단 동쪽 지파의 가장 최북단 지역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있는 북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었는데 앞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북으로 나아가라 라는 명령을 받고 2장 8절에서 모압의 광야길로 지나가게 되었었고 또 2장 18절에 보시면 모압 변경인 아르를 지나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헤스본 왕인 시온을 물리쳤고 이제 그 위쪽에 있는 바산 왕 옥까지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에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우리가 올라가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쪽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스라엘이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올라가라라는 명령이 38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호와께서 두셨고 여호와께서 이르셨으니 이스라엘은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신뢰하지 못하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시 서고 있는 것이며 그 약속이 이제 그들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반복되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1장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본문 2절에서는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너의 손에 넘겼다,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할 때 넘길 것이다라고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넘겼다라는 완료형을 사용함으로써 이미 승리가 확정적으로 주어졌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2절 말미에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라고 함으로써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행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격려가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한 경험이 또 다른 신앙의 토대로서, 신앙의 기초로서, 신앙의 출발점으로 그들에게 작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다 낙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강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며 또 교회를 배척하는 자들을 마주하게 될 테지만 이때 우리는 모두 올라가라, 나아가라 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실패에 반해서 출애굽 2세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2세대도 1세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었으며 똑같이 불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2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보여주고 계시며 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 모습 속에서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는 순종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낙원을 향해 올라간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행한 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앙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경건함을 낳게 할 것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승리의 경험이 이제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을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또 다른 경험을 낳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쫓아 살아간 자에게 주신 은혜이며 더욱더 많은 과실을 맺어가는 열매와 같이
우리에게 날로 풍성함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은혜의 경험이 날로 더해지는 우리의 삶에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진 3절은 승리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바산왕을 치는 데 있어서 전력을 다했고 그들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주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그럼으로써 백성들이 적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군사적인 성공, 기쁨, 모든 영광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서 간주가 되고 있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올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완전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성읍은 60개로서 이것은 바산왕이 다스리던 모든 성읍을 정복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성읍들은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또 문과 빗장에서 견고했으며 또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도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때 높은 성벽과 빗장은 그 나라가 군사적으로 잘 준비가 되었으며 요새아로서 잘 이루어진 아주 견고한 성읍들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읍조차도 여호와께서 넘기시니 그들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벽이 없는 고을들은 요새화된 성읍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바산은 곡창지대이며 목축으로 유명한 지역으로서 비옥한 지대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벽이 없는 고을에서도 무리를 지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형태로서 삶을 꾸려나가고 있든지 간에 요새화하여 견고한 성을 살고 있든지 혹은 그 외에 비옥한 지역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6절은 멸망시키다라는 용어를 두 차례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2장 34절에서 헤스본을 공격할 때에 사용되었던 진멸시키다라는 이 용어와 같은 용어입니다. 그들은 바산에 속한 남녀와 유아까지도 모두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자들에 대한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인 8절에서 11절은 바산 정복으로 얻어진 요단 동편 영토의 경계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온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두 왕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얻게 된 동쪽 땅의 경계는 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쪽으로는 아르논 골짜기로서 그 시온 왕국의 남쪽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헤르몬 산은 옥의 왕국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팔레스타인의 가장 높은 산이며 요단 동편의 북쪽 경계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남쪽인 아르논에서 가장 북쪽인 헤르몬 산까지의 거리는 약 225km 정도로서 요단 동쪽이 상당히 넓은 지역을 얻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은 이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됩니다. 9절에서는 헤르몬산이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음을 기술합니다. 헤르몬산은 약 2,800m의 높은 산으로서 자연적인 장벽으로서 나라 간의 국경 역할을 하였으며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헤르몬산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에는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산을 가리켜서 시리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그 산을 스닐이라고 불렀다라고 덧붙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헤르몬산이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시편 29편 6절에서는 이 시련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겔 27장 5절과 역대상 5장 23절에서는 스니를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헤르몬산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살르가와 에드레이라는 두 성읍이 나오고 있는데, 살르가는 후에 갓지파의 성읍이 되고 에드레이는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 바산왕 옥에 대해서 덧붙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옥은 르바임 사람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르바임은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볼 때에 르바임이라는 명칭이 당시에 신장이 장대하고 세력이 강한 민족으로 여겨졌던 그 아낙 자손과 같은 의미로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산왕 옥이 르바임 족속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장대하며 강한 사람이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듯이 그의 침상이 철 침상으로서 그 크기가 대단했음을 성경 기록합니다. 길이가 9규빗이다라는 것은 약 4.1m라는 것이며, 폭이 4규빗이라는 것은 약 1.8m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옥의 체구가 정확히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만한 크기의 철침상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던지, 혹은 그의 신체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한 족속으로서 르바임 족속이다 여겨질 만큼 강한 족속으로서 여겨졌던 바산의 옥의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기골이 얼마나 장대했든지, 또 그들의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하며 요새되었든지, 또 그들의 땅이 얼마나 사람을 번성하게 할 만큼 좋았든지, 그것은 세상의 주인이자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앞으로 벌어질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복음에 대적한 세력들이 이 땅의 관점으로는 얼마나 강력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며 또 교회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그 세상조차도 비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그네의 여정, 낙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힘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힘을 얻기를 바라며, 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더 힘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교훈을 살피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적용점을 생각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꼭 굳게 붙들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에게 그 말씀에 살아가는 그 은혜 또한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기쁨을 기초로 하여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또 은혜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우리가 기도로서 또 말씀을 붙듦으로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기쁨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은 유아유치부의 예산이 합동신학대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내일은 복된 주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